24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작은 것들에게서 배우자라는 부분의 오늘 잠언 30장 말씀인데요. 오늘 잠언 30장에는 24절부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미, 두 번째는 사반, 세 번째는 메뚜기, 네 번째는 도마뱀. 이 도마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도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그런 동물들과 이 우리 사람 인간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람은 참 연약한다, 참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뿌리 깃기를 해요. 갑옷을 두르기를 했습니까? 이빨이 또 날카롭기를 합니까?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겸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약하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게 돼요. 27일 정도 됐지만 지금도 사람 구실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죠. 부모나 할아버지야 천재다라고 하고 벌써 뭘 한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약한 존재가 애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언제 강하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됐을까? 적어도 성인이 되어야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성인이 되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지 비로소 자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요,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봤는데, 암소가 힘겹게 송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의 도움, 사람이 막 끄집어낼 정도로 막 울부짖으면서 송아지를 낳아요. 그럼 송아지가 툭 하고 떨어져요. 이 우리 툭 하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좀 닦아주고 그렇게 되면 송아지가요 금방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벌떡 서요, 내 다리로.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1년쯤 지나야지 쓸까 말까예요. 쓸까 말까. 매 울다가, 매 먹다가, 매 자다가, 돌 지나면 그제서야 조금 꼼지락거리면서 그제서야 사람 구실을 조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는데 이 사람처럼 또 강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게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더디 가겠지만 그 더디 간 시간 속에 인간의 뇌 속에 지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그냥 살아가면서 생활력, 스스로 겪는 이 지혜들이 스스로가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서 스스로 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를 가르치면서 후세에게 교훈하기 위하여서 네 가지 것들에 대한 교훈을 오늘 잠언 말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약하면서도 가장 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작고 미약하지만 가장 강하고
위대하고 위대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딱 4가지. 많지도 않아요. 딱 이 4가지 동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아주 개미는 작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힘이 없는 존재로되. 자, 그런데 개미가 왜 지혜로워요? 개미가 지혜로운 이유는 딱 성경에서 준비하는. 개미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개미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뭐 손가락으로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하게 되면 뼈도 못 추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개미예요. 자, 그런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하게 살아오고 있는 생물체는 무엇일까? 라고 연구를 하는데 개미예요. 생물학자들이 한결같이 가장 강하고 가장 번성한 생명체, 인간이 아니에요. 개미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해가는 이 생명체다라고 생물학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성공적인 생물이 없어요. 사자, 코끼리도 개미를 피해갑니다. 이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기나긴 겨울을 끄떡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비하는 지혜, 준비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미는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환경에 최적화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라는 소설도 있고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미들끼리 소통을 한대요. 개미들끼리 이 개미 군락을 이루어서 그 개미들끼리 소통을 하는데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개미들은 이 개미의 몸에서 나오는 페로몬이라는 전파라고 해야 될까요? 전파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보이지 않는 이 페로몬이라는 전파를 통해서 개미와 개미끼리 일개미와 여왕개미와 또 전투 병력과 또 지킴이 개미들 다 분별돼 가지고 꼭 마치 벌들처럼 그렇게 개미는 군락 생활을 하고 그 군락이 그 전체적인 강함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개미는 준비하는 개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는 것. 이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준비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지 재주가 없고 부족해도 열심히 준비하면 모두가 놀랍니다. IQ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묵묵히 문제를 붙잡고 준비하고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가 있습니다. 이 파스테르도 기회는 오직 잘 준비된 자의 마음만을 선택하여 찾아온다. 잘 준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격언뿐만 아니라 명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가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믿음을 위해서 연단해라, 준비해라, 훈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습관이 되도록 잘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위대하게 쓰일 날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습관,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닥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막 닥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늘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안전부절합니다. 그 안전부절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그 괴로움이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 개미에게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사반. 사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인데 이 사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 뭐냐? 아마 팔레스틴 지역에서 떼지어 서식하는 동물인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토끼처럼 생겼습니다. 토끼처럼 생겼는데 이게 너구리의 일종이에요. 너구리는 땅을 파잖아요. 땅속에서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두더지와 같이 땅속에서 집을 짓는 것인데 너구리과에 속한다고 해요. 사반이라는 동물이. 그런데 너무 약해요. 우리가 토끼라고 생각하면 이 토끼들 존재 자체가 도망가기 급급한 토끼, 공격하는 것보다는 뭐 채식 동물이다 보니까 공격보다는 도망가는 뭐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 동물의 먹이 사슬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동물이 토끼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토끼같이 생겼는데 너구리과에 속하고 그래서 연약한 존재예요. 이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자,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반이 집을 어디에 짓느냐 하면 바위 사이에 짓는다는 거예요. 땅속에 두더지처럼 파가지고 땅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공중에 이 독수리라든지 이게 날라와가지고 칠 때 땅을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반은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그 바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지혜가 사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는 뭐냐면 사반에서 배우는 지혜는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의지하는 지혜. 사반은 바위에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도 때로는 지혜입니다. 나는 절대 도움 안 받을 거야.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의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의지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기 싫습니다. 꼴보기 싫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반에게서 배우는 것은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비빌 언덕이, 나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시편 28편 7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크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족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아,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내 힘으로 견뎌낼 거야. 내 힘으로 내가 빵 하면서 내가 성공할 거야.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나는 약합니다. 그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약한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한 것들을 분명히 부끄럽게 할 날이 올 것이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 강하고 긴 팔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의지해 나가는 것,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법칙이 있는데 이 믿음의 법칙은 믿는 것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내가 오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반이 바위를 의지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뚜기 27절 같이 읽을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임금이 없어요, 메뚜기는. 자, 메뚜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단합의 힘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단합의 힘.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력은 막강합니다. 메뚜기가 어디에 등장하죠?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메뚜기도 약한 곤충이에요. 약한 곤충인데 이 메뚜기는 왕도 없는데 임금도 없는데 한꺼번에 떼를 지어가지고 군락을 지어서 왁 하고 몰려와요.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아이, 그 조그만 메뚜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 아니에요. 하늘을 시커멓게 덮은 메뚜기가 왁 하고 지나가게 되면 벼고 버리고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메뚜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이 이르러서야 애굽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당장 당신들 다 데리고 나가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들이 마음에 강박해서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또 되돌리고 그랬지만, 메뚜기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 메뚜기의 강함은 단합된 힘이에요. 그 단합된 힘으로 말미암아서 강함을 표출해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세 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하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단체가 되면 강해집니다. 각 인은 약하지만 교회로 모이면 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체입니다. 단합된 강함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합된 하나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하나됨, 연합함, 이 연합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그들은 잊고 있음을 참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마지막 도마뱀 짧게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도마뱀. 손에 잡힐 만한 그만큼 도마뱀은 연약한 존재. 큰 파충류, 도마뱀 이런 거 말고 필리핀에 가게 되면 집집마다 도마뱀이 천정에 돌아다녀요. 요만한 도마뱀. 저희들도 선교하러 가게 되면 목사님 선교사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벽면에가 도마뱀, 이만한 도마뱀이 막 기어다녀. 저거 우리 같아서는 당장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아. 왜냐하면 도마뱀들이 모기를 도마뱀들이 잘 잡아먹어. 파리를 잘 잡아먹어. 그러다 보니까 도마뱀하고 같이 살아. 요만해요, 요만해. 아주 약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도마뱀이 이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마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왕궁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인천 동로회 소속, 선한 목자교회 소속,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소속. 이 소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가정의 소속, 우리 집안의 소속, 교회의 소속, 그리고 대한민국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속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속, 잘 속해야 됩니다. 어디에 잘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속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이 AI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AI가 그렇게 답변했대. 당신들 교회는 신천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대. 자기들이 신천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야, 참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조직에 속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 조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속할 수 있는 그 조직, 내가 속하는 그곳,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항상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셨어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우고 앞선 이들에게서 배우고 지혜의 은사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위대하고,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케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